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 31절부터 36절까지는 사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높아지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더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라고 저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기 시작하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초만 되면 그 점집에 사람들이 북적된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러한 불경기 시대 때에는 더더욱 점집은 더 활기 있고 아주 대목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르니까 자꾸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점쟁이나 영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어디 사찰에 갔다가 부적을 2장 사왔어요. 하나는 이제 형의 가방 속에다 넣어주고 하나는 저한테 이제 저의 가방 속에다 넣어줬죠. 가방 속에다 넣어줬다라는 그 이유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공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적을 그렇게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졌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시험에 갑자기 한 20등 하던 애가 한 5등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적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가끔가다 이런 신앙의 그 내용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적 또는 알라딘의 램프에다가 하나님을 마치 비벼가지고 내가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아직은 그 이단이다 아니면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종교가 하나 뭐냐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요 구로동에 있는 평강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편 마을에도 동은교회가 대표적인 그 교회고요. 요 길 건너에 세계선교교회도 이 다락방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는 예전에 몰랐을 때 거기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한번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저는 구속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해서,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관점을 중요한 저의 신앙적인 논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유심히 가서 이게 어딘가라고 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처음에는 구약의 몇 군데가 뭐와 연결된다, 예수와 연결, 그렇게 하다가 결론이 늘 아쉬워요. 그분들은요. 결론이 항상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4-5가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그 평강교회, 거기가 이제 그 다락방의 메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드려야 된다. 기독교를 단순하게 이런 구조로만 나눠요. 그러면 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결론을 그렇게 맺어가지 않아요. 더 십자가로 가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지, 헌금, 전도, 봉사 또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로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도 헌금, 전도, 봉사 또는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읽었지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지금 15번을 강의하면서 어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또는 예배를 많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놔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의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일찍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냐면은 우리의 봉사나 열심으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가 끼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핑계를 대거나 어떤 다른 걸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성소의 회막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 지성소 밖에 있었던 저 여러분들은 이 성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이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저 성소,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끔 회막이 찢어졌다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담아두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자꾸만 이 기독교에다가 갖다 비는 것으로 다 끝난다니까요. 자꾸 빌어가지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비벼서 거기에서 주인님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줄까요? 그래, 우리 집 크게 만들어줘라. 아니면 내가 지금 양탄자를 날 태워줘서 금은보화를 벌 수 있는 곳으로 날 이끌어줘라. 자꾸만 우리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뭘 비벼가지고 내가 헌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가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건 정확해요. 우리 자신 속에 이것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서 자꾸만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만이 흥왕하고 그분만이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 요한이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은 그 자리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1절, 32절을 보세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그 땅에서 난 나. 이 세례 요한,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주목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내 신분이 땅에서 난 존재야. 하늘에서 오신 예수와는 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인기몰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리가 다른지 보십시오. 근본부터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와 우리가 온 자리, 우리가 태어난 자리는 근본적으로 그 자리부터가 달라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갖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이고 우리는 날고 기어봐야 이 땅이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만 이 땅에서 우리가 190cm, 키가 190cm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키 큰 줄 알아요. 키 크죠. 160cm, 170도 안 되는 사람, 저와 그 190cm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엄청 나죠. 근데 여러분, 저 하늘에서 보면
160cm나 190cm나 2m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오실 때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그 삶을 갖고,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큰 권력과 힘과 그리고 막 무지막지한 어떤 군대적인 힘을 갖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 줄 거라고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성육신의 자리, 철저하게 비하되어 내려오신 자리가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서도 말밥통에 그분이 누워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소천하실 때도 보니까 십자가라고요. 가장 혐오의 자리,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자리를 그분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어디서 왔냐니까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그분이 살다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담아낸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나중에 그네 태워다 주고, 내가 가만히 누워있어도 어깨에 안마를 해주고, 내 입에 바나나 물려주고, 세계의 모든 막 열대 과일은 내 입에 다 먹여주고, 왕노릇 한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생활할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 IS, 극단적인 IS들이 어떤 걸로 이제 자기네들의 자살 폭탄을 메고 죽게 되냐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요. 야, 너희 신분이 지금 이 땅에선 가난하잖아. 억울한 삶을 살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 코란에 이르기를 너 적군들을 위해서 네 몸을 헌신하여 성전이 되면 너 저 천국에 가서 이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는 너 이 땅에서는 여자도 한 명도 너 같이 사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 천국에 가면 최소 5명이 정말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수많은 금은보화 속에서 네가 그곳에 누리게 될 거야. 그게 극단적인 IS들이 자살폭탄을 메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런 세뇌 내용을 받고 기꺼이 잠깐만 고통 속에서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폭탄을 메고 그렇게 죽어가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희 옆집에 이렇게 저보다 한 5살, 6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옆집에 살았어요. 저만큼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형인데, 초등학교 때 그 집에 갔더니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형 방을 열었더니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저는 그 당시에 도저히 몰랐거든요. 근데 무슨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러길래 나중에 형 한참 있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그 형님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한참 뒤에 물어봤어요. 이게 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본드를 갖다가 봉지 안에다가 잔뜩 풀어서 그걸 뒤집어 써서 환각으로 이제 빠져들었던 거예요. 형이 이걸 왜 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넌 몰라. 이 느낌을 몰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대? 야,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쫙 나타나. 그럼 내가 손에서 레이저를 쏘면은 내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 그 사람들 다 쓰러져. 나 다 피해. 이런 환각을 본대요. 또 어떤 날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러 내려왔다. 예쁜 천사들이 나를 막 그네 태워주고 나를 꼭 안아주고 막 그러더라. 본드를 불고 나서 본드를 입에 잔뜩 이렇게 흡입을 하고 나서 그런 묘한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잘못 심취하게 되면 그런 것을 배운 거 아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도통 모르고 자꾸만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나 하고 열심히 그냥 전도하고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그네 태워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러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천국을 사시다가 오신 분의 삶을 보면 천국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그냥 근에 태워주고 막 입에다가 먹을 것이나 넣어주고 우리 어깨나 주물러주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살다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신 삶을 보니까 마구간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십자가의 삶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나와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가다가 송사하려고 하죠. 얘를 돌 갖다 쳐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다 돌 갖다가 이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뭐라고 하셨다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돌 들어서 던지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흐르는 곳, 한없는 인내와 따뜻함이 흐르는 곳, 그것이 천국이지. 우리를 근에 태워주고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고 멋진 남자가 와서 우리를 막 공주님처럼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사랑으로서 맺어져 있는 삶을 그곳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삶을 살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담아내는 곳이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저는 예전에 제 후배 중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던 애를 한 명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애가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너는 신학교 가라. 신학생 되면 좋겠다. 라고 진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아직 전도사로서의 이런 자질이 좀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에 이렇게 교사로서 임명받았어요. 대학교 이제 1학년 때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멋있게 봐주고 하니까 이제 또 선생님으로 있다가 그 학생부에 여자애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여자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네, 그 선을 넘고 말았죠. 그런데 얘가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중퇴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걸 안 다니겠다라고 하고 군대를 가버리더라고요. 군대를 가서 제가 오랜만에 그때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제가 그 친구가 군대에서 쓴 이런 일기들을 좀 봤어요.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에서도 참 귀한 아이다라고 하면서 얘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라면서 그렇게 칭송했던 얘가 거기다 일기를 써놨는데 군대 가서 완전히 폭삭 망했더라고요. 안 피던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자기 몸을 그냥 세상의 방탕한 자리에 내어놓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길로 가는 경향성이 많아요. 내가 어느 큰 실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폭하는 경향성들이 많아요.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그럽니다. 8장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 와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주님께로 오니까 그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폭합니다. 신앙 속에서 자폭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셨는지를 모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도 뭐고 나발이고 내가 술이나 담배로 내 인생 내 마음껏 살아가야지라고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자리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크신 일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매로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분명히 인생 채찍과 사랑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잘못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회초리를 매섭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게 무서워서 자폭하면 안 되죠.
다 포기하고 술이나 담배로 나의 인생을 다 끝내고 세상이 가지 말라고 한 그 자리를 내가 또 밟아서 나가는 것은 더더욱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더더욱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자리, 그 신실한 자리를 믿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고 인식을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분도 있지만 누구는 조금밖에 모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밖에 모르신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자꾸만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없게 되면 자꾸만 넘어져서 자꾸만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그 모든 백성은 걸음마로 걷든 장성한 어른으로 걷든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걷는 훈련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기어가는 훈련에서 걷는 훈련을 하시고 걷는 훈련에서 뛰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셋째 아이까지 이제 낳아서 길러보게 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신앙을 참 많이 배워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한 100일 이후쯤부터 자꾸만 막 그 배에다 힘을 주기 시작해요. 다리를 막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이유가 다리 힘을 키우고 배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돌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아이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돌죠.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벽을 자꾸만 잡고 일어나는 훈련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막 간당간당 넘어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아이는 다 잡고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발 한 발 걷다 일어나는 훈련을 해요. 아이가 한번 이렇게 멀쩡하게 걷기 위해선 몇 천 번을 쓰러져야 되냐면 3,000번을 쓰러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이요. 3,000번을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훈련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멀쩡하게 걷게 되는 거죠. 걷는 것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뛰는 훈련을 해요. 뛰다가도 숱하게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막 정신없죠. 그렇게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는 죽을 때까지 성장 또 성장해요. 다 큰 줄 알았더니 또 내면이 약하거든요. 인간은요. 내면이 금방 유혹을 받아요. 제가 20대 때 가장 많이 유혹받았던 것은 인형 뽑기예요. 인형 뽑기를 한번 가면은 이 가지고 있는 1, 2만 원은 그냥 다 쓰고 왔어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예전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차에 이만한 그 사탕 바구니를 우리 아내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들켰어요, 그걸요. 20대 때 이거 어디서 났냐? 뽑기 했다라고 아주 대통 혼났죠. 20대 때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됐어요. 밤에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요 앞에 인형 뽑기가 있더라도 아무도 안 보고 새벽에 제가 지나가다 돈에 호주머니에 있더라도 안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안 해요. 당연히 게임이요? 예전에 밤새며 했던 게임도 지금은 그걸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아빠 핸드폰은 삼촌들은 핸드폰이 다 게임인데 왜 아빠 핸드폰 게임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더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내면이 키는 다 컸지만 내면도 또 그렇게 죽을 때까지 또 성장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성장의 지점의 최고봉이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나오냐면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누구에게 모델을 두고 성장해 나가라고 하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일하게 저 하늘의 권력과 힘으로써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삶을 담아내고 그 마음을 본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비하여서 이 땅에 내려간 그런 예수의 삶을 우리들 보고 담아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오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가다듬는 것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높아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그 마음이 늘 나에게 도전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렇게 내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런 과시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처지와 상황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걸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을 담아내라고 지극히 많이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자리를 보면은 다 그 자리예요. 전라남도 이제 그 고흥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잔뜩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그 손양훈 목사님의 그 한 편의 이야기가 우리를 가슴 적시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무슨 뭐 돈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냥 버려두고 가도 괜찮은데 6.25가 일어날 때인가요? 근데 북한에서 그쪽을 침략해 내려올 때에 이 손양훈 목사님이 그들을 놓고 충분히 피난 갈 수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죠. 그들과 함께 죽음을 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헌신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켜가죠. 예수를 깊이 믿게 되면,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그 자리로 갑니다. 비록 나병 환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로 인식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나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창창한 그런 사람이지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높은 자리로, 그리고 내가 구별된 자리로 내 자신 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쏟아내신 이 삶을 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 천국에 가서 우리를 그네 태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 바나나 먹여주고 우리를 안마해주는 그런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화해와 지극히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삶을 성실하게 담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자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신 그 삶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싸워주시고 이겨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